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도 이상 대가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들며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네, 오늘 또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지 못하오르네. 그 길 채우니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새 지나간 어물로 보내가니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직 영혼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선하니 그 선하니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는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하루 또 하루가 되새로 하루하루 하루 또 하루가 되새로워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손뼉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는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는 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많이 배우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많이 배우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들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거라. 주의 말씀을 들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오늘 예배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왔습니다. 이곳은 비록 하나님 오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만나시는 분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끊지 않으시며 사랑 같은 떠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자신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군대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리고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공부하고 너를 가리고 주님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그대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고 오늘 역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지나게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으로 말씀이 홍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픈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자들을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검던 붕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검단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붕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아버지와 믿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단위에 세워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영광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특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또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또한 상처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통치자셨습니다.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부른 적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밤에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신 곳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에는 밤에 그런 풍랑이 가끔 일어난다고 해요. 아마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풍랑이 낯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물이 점점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은 배의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가 흔들렸을 거고 물보라가 막 쳤을 텐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신 걸까? 아니면 주무시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장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피곤하니까 자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참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오죽하면 운전하면서도 잘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문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이 잦아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놀라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말씀에 이 풍랑이 다 잠잠해지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가 그냥 질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이 땅에 통치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새롭게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도 저의 말에 순종한다. 저가 누구냐?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통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 좀 더 넓혀보면 내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분, 좀 더 넓히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이 나라를 모든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범위를 넓히다 보면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 예수님의 통치 범위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다 망라하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말과 일개 가장이 한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권세 있는 자가 말하면 그만큼 그 말은 실천되어집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왕으로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한 일개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왕으로서 반드시 그 말이 실현되어져야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도 칭찬 듣는 자가 되어서 너가 정말 믿음이 좋도다.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더러워진 부정해진 여인을 치료하신 이야기,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 두 맹인과 한 농아를 고치신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범위가, 대상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만큼 주님의 통치는 제한을 받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no touch,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세요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켜 주세요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에도 이루어지도록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 말한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언행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과 같은 권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아, 그냥 건너가자고 하시나 보다. 그 정도로만 들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르치시던 그 배를 그대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죠.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가다가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막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폭풍으로 죽기도 하고 바다에서 풍랑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돌아서 수천만 명이 죽기도 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세상은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세상이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때가 되기를 고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 정도 풍랑은 전에도 이겨봤어.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배를 어부주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해보는데 점점 풍랑이 거세지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이 점점 크게 일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워지면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뒤따라오셔요. 제자들이 딱 보고서는 그때도 밤이었어요.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몇 발자국을 쭉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가 들려오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향합니다. 곧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는 즉시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셔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누구를 보았느냐, 어디를 보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환경에 주목할 때 베드로는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며
물속에 빠지며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뭐 크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형편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노를 젓는데 풍랑이 점점 이니까 그 풍랑을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봤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다면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 풍랑은 결코 이 배를 삼킬 수 없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나면 큰일 났다 그러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는 거 아닙니까? 잠자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잠들 때 와서 칼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방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잠자는 상태입니다. 죽은 것과 거의 비슷해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잘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풍랑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좀 어느 수석에서 본 것이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100점짜리 믿음이 될 텐데 뭐냐면 풍랑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금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도 믿고 풍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내가 어찌 만왕의 왕에 가는 길을 회방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바람이 잠잠해졌을 텐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른 것 자체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왕이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인 줄 확신이 생겨서 그 가는 길을 회방하는 모든 영적인 자연적인 세력들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믿음.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우라 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된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상이 바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회방의 세력이든지 물리쳐 낼 수 있는 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도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비록 죄인처럼 호송되고 있지만 그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도 잠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선장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지시해가지고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서 안착하게 되고, 배는 다 파손됐지만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 후에 나타난 사건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는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도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신 주님, 부정한 여인을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거룩이 부정을 오히려 씻어내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째로 모시는 귀한 삶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평화를 깨뜨리는 악의 세력들과 질병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회방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대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살펴주시고 주님 부족하면 책망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보고 깨달으며 그 이름으로 담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충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봉헌하며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관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마음들, 그 감사함과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육간에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 생각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일단 이태원 선교사님 선교지의 위생용품을 보내기 위해서 모으자고 했는데 사무실에 보니까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선적일은 10월 20일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모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준비하셔서 갖다 놓으시고 조만간에 우리가 잘 포장을 해서 제가 가져가든지 뭐 택배로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기 성경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한 10일이 넘게까지 가져가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까웠어요. 꼭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돌아오네요. 명절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에서는 대충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가 밴드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혹시 밴드를 참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예배 끝나면 몇 장을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가 계속 드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방침은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몇 차례 드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좌석 이하는 20명, 이상은 50명. 근데 그것도 참 한 2,000명 모이는 좌석에서 50명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예배 드리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명절 지나고부터 3부 예배, 전해드렸던 것처럼 3부 예배로 드리는데 20명 이상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제자 훈련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제1과를 배웁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를 좀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한 30여 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표에 따라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명단을 써주시면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은 치유를 위한 기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강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염려가 돼요. 다 같이 모입시다 그럴 때 정말 다 올지, 또 아니면 목사님 영상으로는 안 하나요? 이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화장 안 해도 되죠. 옷 안 입어도 되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길들여지면 여기 나오는 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머지않아 다시 회복이 되면 다 같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